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 본문입니다. 무슨 질문이 있었길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비유였을까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19장 2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말이 뭐였냐 하면은 잠깐 기억을 환기시키면은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크게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격려하는 대답을 주셨고 또 하나는 경계하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격려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첫째는 너희가 내려놓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를 채워주겠다. 엄청난 영광으로 너희에게 상급으로 주겠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경계하는 대답이었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경계하는 대답을 주십니다. 그게 지난 19장 30절 말씀이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앞에도 이 구절이 있고 맨 마지막에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이 마지막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한 다음에 1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근데 그 중간에 중요한 접속사가 사실 이 본문에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경계하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럼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세 가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경계하시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계산하지 말라입니다. 계산하지 말라. 베드로야, 너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를 따라갈 때 계산하면서 따라가지 마라. 오늘 비유를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그럼 일용직 노동자들이 누가 나를 고용해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나와서 서성대고 있죠.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일꾼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찾으려고 나왔는데 한 데나리온 정도면 괜찮은 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표준으로 볼 때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새벽 6시에 나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갑니다. 파장이 1시간 전에, 파장되기 1시간 전에도 나간 것이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임금을 품삯을 주어야 될 때가 됐는데 가만히 주인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먼저 온 품꾼들,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품꾼들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 하루 종일 더위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몇 시간을 일했는지, 그리고 자기보다 좀 늦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자기와는 달리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비교하고 꼼꼼하게 그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보니까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산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온 품꾼의 눈에는 5시에 온 사람들은요, 하루 일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줬을까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준 것이죠. 만약에 이 먼저 온 일꾼들도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 5시에 온 품꾼들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야, 나는 그래도 아침에 잘 잡을 얻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충분히 집에 돌아가면은 내 처자식 먹일 만한 돈을 벌어갈 수 있는데, 야, 저 5시에 온 사람은 어떡하나?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으니 1시간 일한 만큼 돈을 받으면 그거 집에 가서 처자식들 먹일 수나 있을까? 한 데나리온 정도는 받아야 먹일 수 있는데, 아니 그 1시간 일한 품삯으로 가족들을 먹일 수나 있을까? 다 굶게 생겼구나. 저걸 어쩐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주인이 이 5시에 온 품꾼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는 사람이, 참 잘됐다. 저 사람 1시간 일한 것만 받아갔으면 가족들 다 굶겼을 텐데 저걸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참 다행이다. 야, 우리 포도원 주인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먼저 온 이 품꾼들은 은혜로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계산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애초부터 계산하려고 했던 그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그 조금 받아서 갈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감사한 일 아닌가. 가족들이 굶지 않게 되었구나. 참 우리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사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나에게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계하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산하려고 하는 마음. 계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돈을 집어넣고 코인을 넣으면 거기서 음료수가 나옵니다. 돈을 넣은 만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내가 이만큼 내려놓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마땅한 것을 나에게 대가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내 상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보았던 것이고, 우리도 내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고 이렇게 많이 헌신하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땅히 나에게 대가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계산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라는 것이죠. 계산하고 흥정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지면서 주를 따라가면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속상함과 아쉬움과 불평과 은혜가 떠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한테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드리고 적게 헌신했으니 그러면 나보다 은혜 받기에 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어느 날 나보다 자격이 덜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볼 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함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주님, 나에게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어요.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마음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감사함으로 따라야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베드로야, 먼저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마음 말고 5시에 부름받은 그 품꾼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5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고 이만큼 행했으니 주도 나에게 상급을 주셔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5시에 불림받은 그런 품꾼 같은 이런 사람이 나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동일한 은혜가 자격이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부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베드로야 너가 갖기를 원한다. 그게 어떤 사람의 마음입니까? 계산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경계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은 원망하지 말라였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하지 말라였고요.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침 6시에 이 주인이랑 처음에 계약을 맺을 약속을 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야, 오늘 내가 일당 찾았다. 참 감사하다. 오늘 서성이다가 12시나 5시가 될 때까지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떡하지? 그럴 뻔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인데 아침에 자기를 불러줬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괜찮은 월급 일당입니다. 기분 좋게 왔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 주는 것을 보니까 아침에는 기분 좋게 오고 감사했던 사람이 해질녘쯤이 되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먼저 온 품꾼이 원망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원래 너와 나 사이에 새벽 6시에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너에게 정직하게 일당을 주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본래대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절대로 먼저 온 품꾼아, 내가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원래 계약했던 대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5시에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일당을 얼마를 줘야 될지, 이만큼 주어라, 저만큼 주어라 라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지금 이 주인이 이 먼저 온 품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먼저 온 품꾼에게 굳이 따지자면 자기가 이 주인에 대해서 불평해야 되는 이유는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저 포도원 주인은 5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관대하게 대하면서 나에게는 왜 관대하게 안 대하는 거야? 저 사람에게 1시간 일했는데 그렇게 많이 줬으면 그럼 나한테도 똑같이 관대하게 대했어야지. 왜 저 사람에게만 관대하게 대해?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했으면 나한테도 관대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주인의 의무 아니야? 그게 주인이 해야 될 일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될 권리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박한 대접을 받았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먼저 온 품꾼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했고 뙤약볕이 내리는 낮의 열기를 견디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박해하게 대해야 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웃에게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리셔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될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잡인 것처럼,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라면 하셔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그러셔야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뭐죠?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철저한 자유로 가운데 자기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될 때 그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은혜는 언제 은혜가 됩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는 자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결정해서 주는, 그게 은혜죠. 그게 뭐 의무가 돼야 되는 것,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 권리가 돼야 되는 것이, 의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철저하신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나에게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이것은요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의 본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내려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상급이죠. 베드로가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상급은 너가 받아야 될 권리가 아니다. 상급은 너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야.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을 져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철저한 자유 가운데 내가 기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널 사랑해서 마음껏 주고자 하는 것이 상급이다.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빚을 져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의무시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상급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의 그 크기와 본질을 보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주시는 게 상급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나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첫째는 계산하지 말라, 둘째는 원망하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되었고 나중에 5시에 온 품꾼이 먼저 되지 않았느냐.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만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베드로야, 너가 꼭 기억하기 바란다. 주님, 내가 이만큼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는데 내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의 은혜다.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뭔가 의의를 쌓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은총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이 마음밭을 갈아엎으셨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신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내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은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다음은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주를 따르고 거룩해지고 성화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거는 내 공로인가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선한 의지의 시작이 된다. 인간의 선한 의지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겠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품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도 선하게 살 수 있지. 그런 거 아닙니다. 선한 마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안 주시니까 나도 선하게 살 필요 없지. 하나님이 선한 마음 안 주시는데 내가 뭐하러 선한 일을 해? 하나님 책임 아니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 순종을 할 것이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죄 짓고 선한 결정을 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하냐 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기 환경 탓을 합니다. 사실은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죠.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 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내 외부에서 뭔가 유혹이 있었고 나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은 잘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내려놓고 주를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우상도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있었고 주를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람들 사랑하고 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건도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죠.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죠.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주 큰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거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죄 지은 것은 늘 하나님 탓하려고 그러고 잘한 것은 자기 자랑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내가 선한 일을 했고 순종했고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났으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누구 때문입니까?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을 탓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순간에는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환경이 너무 나를 유혹해서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렇게 환경을 탓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선한 일을 했고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그러면 누가 상을 받아야 됩니까? 은총이 상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상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상을 받고 예수님 제자들이 상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받아야 될 것은 사실 정죄와 형벌이 맞지요. 우리가 정말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상을 주시면서 마치 그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인 양, 그 선한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인 양, 그렇게 좋은 결과 만들어낸 것을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인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후에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마음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변에 좋은 사람 붙여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거 네가 한 거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게 은총이죠. 그게 은혜죠. 우리가 다 한 것인 양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 하셨는데 우리가 다 한 것인 양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상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사실은 대가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선한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종이 주인에게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이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모습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워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잊어버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일만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마치 무익한 종처럼. 나룻배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가면 나루터가 있죠. 손님들을 태우다가 저쪽 강 건너편에 목적지까지 손님들을 가득 태우고 가서 내려다 줍니다. 그리고 빈 배로 돌아옵니다. 그게 나룻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다음에 우리는 빈 배로 돌아오는 그런 나룻배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비우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었죠. 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계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저런 것들 내려놓고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나에게 있을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얘야, 너가 내려놓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가 너를 갚아줄 것이다. 그런 귀한 은혜로 너에게 상급을 내려줄 것이다. 다만 계산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은혜가 너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 되게 하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삶이 나룻배처럼 살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